유튜브 말씀으로 심령이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끄트머리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섬기는 각자 교회 목사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또 테이프를 통해서 들으시고,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목숨 걸고 찬양하고 목숨 걸고 아멘하고 목숨 걸고 부르짖어 가족골에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천국 가려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급한 때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전쟁, 한쪽에서는 평화로다 안전하다 평강하다 할 때 그때 호련히 전쟁의 멸망이 칼이 이르리니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을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종들이다 그러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고 또 그렇기를 정말 열망하기 때문에, 정말 강건적으로 제가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으면은 소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해요. 망할 사람은 멸망을 받을 꼬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쳐다보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아멘이에요. 성경은 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내 인생을 알려주는, 이게 다 정보주는 거울이에요. 아멘. 오늘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여러분이 천국을 열망하면서 틀린 말씀을 들어야 되나? 들림을 받아야 지 말세지 말에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은 이유가 뭔지 알아? 내게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양은 하나님의 프레이즈,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해드리고. 감히 저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하나요? 칭찬이 뭐예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야, 이 사단인과 이 원수들아, 우리 아빠 아버지가 왕 중에 왕이고 거룩 우리 아빠 최고야. 이럴 때 사단들은 나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빠 최고, 좋으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 참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종류에 또 치근히 여겨주시고, 제가 요거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목숨과 생명을 바치고 내 남은 인생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아들 딸들의 혈육들, 바로 그날 시편 128편 3절 4절을 저뜨겁게 주셨으니 내가 확실하게 기업물을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면은 내 모든 가족들이 감람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되라고 약속하셨으니 여호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종이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목숨 걸고 부르짖은 다음에 말씀을 먹을 때 생명의 떡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앗이 던져질 때 여러분의 그루터기가 마음껏 들림받을 만한,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신부감이 되고 그런 기업물을 자가 되고 그런 감담류가 되고 그런 찢기 없는 향기 가득한 연단을 잘 받은, 양육을 잘 받은 도적같이 말라, 느닷없이 말라 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환우들이요,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긍휼이 무궁하신 주님이요, 우리의 심령도 육체도 환경도 모든 것이 힘든 것 천지입니다. 환우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슬픔과 우울과, 하나님이여 병원비가 없어서 그냥 내쫓기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최고의 부유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는다면 저들이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부르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서 와서 안수받고 말씀으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새로 오셨던 김숙자 전사님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나이는 들고 보이지 않고 괴로웠는데 그날 눈이 깨끗해지면서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전도사 일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을 자기가 처음 받고 눈이 보인다고 어린아이같이 뛰었습니다. 아멘. 머리가 깨질 것까지 아팠지만 주께서 부족한 이 종의 손길도 사용하사 기름을 부으시며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셨을 때 그는 그렇게 머리가 깨질 것까지 아팠지만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환우들, 오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눈물로 새벽에 기도 많이 했으니 주님, 이 음성을 듣는 환우들, 또 영으로 병들고 정신으로 병들고 마음으로 병들고 교만으로 병들고 음란으로 병들고 거짓말로 병들고 물질 때문에 병들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 황충에 병들고 잠자는 영에 걸려들어서 병든 아버지, 우리를 측은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꼭 응답받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 환우들에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럽고 추한 것들을 쫓을 때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없으면 주님 책망하시고 주님 슬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와 소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떡을 모든 환우들이 알아듣고 감동과 열망과 강건함으로 말씀을 굳게 믿고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사를 걸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봉사하는 하나님이여,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만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는 긍휼을 아버지 받기를 원하는 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동안에 수없는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병원도 의술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어두움을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어두움을 아버지 깨끗이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질병의 근원을 뽑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은 다 성령의 불로 인해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밝혀질쩌다. 어둠의 권세는 다 녹아져 버릴쩌다. 다 쫓겨나가 버릴쩌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의 병을 깨끗이 오늘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먹고 아멘할 때, 부르짖어 찬양할 때 주의 보혈의 손으로 깨끗이 안수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이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몸과 마음의 어두움의 흠과 점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림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는 환우들을 하나님이여 바르게 세워주시고 꼭 고쳐 주옵소서. 아무리 죽은 것 같이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들림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먹고 소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환우들이여,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부르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지 않은 문제가 급작히 있을 수 있죠.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한 빛을 발할지어다. 새벽 그물의 불같이 내 삶 속에 덮치겠네. 몸부림 쳤지만 오적거렸지만 난 약한 자였었네. 영원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곳.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이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사랑의 주님 태양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능력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얘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임하소서 임하소서 단비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의 강을 흐르고, 단비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샘물 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단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마다 모든 세상 밝히도록 들림 받게 하옵소서. 환우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한 말씀 드려요. 우리 들림교회 간증의 얘기를 우리 환우들한테 들려드릴 테니까 심장에 손을 대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의 보혈로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십시오. 주께서 손을 얹으사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수요 예배를 이제 드리러 오는데 저의 어린 아들 시우의 행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시우가 아기가 유치원을 가기 싫어서 막 찡찡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우야, 우리 유치원 끝나면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에 온다 그러면 좋아한대요. 들어오면서부터 무서워하도 어쨌든 교회 가자 그러면 말을 잘 듣는데요, 아기가. 그래서 유치원을 끝나니까 시우가 빨리 목사님 가자, 목사님 가자, 목사님한테 가자 이러죠. 목사님 가자. 광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나 뭐 발음이나 애기니까 목다님, 목다님. 엄마, 목사님 가자, 목사님 가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자 그래서 먼저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가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교회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서 교회 입구까지 잘 오다가 교회 문을 여는 순간 안 갈래. 그리고 제 손을 막 마구 끌어다니면서 아기가 막 몸부림을 치는 게 안 들어가겠다고요. 어른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서 그냥 앉았는데 아기는 예민하고 그 영이 맑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나요. 어른들은 꽁 하고 앉아서 무슨 말인지. 그렇죠? 신앙은 자세고 내 마음의 결단이에요. 이상하다 싶어서 아기를 더 끌고 교회 층층대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울어제끼면서 제 뒤에 숨고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보면서 더러운 귀신이 이 아이를 교회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싶어서 시우를 막 강제로라도 끌고 목사님 앞에 데려갔습니다.
마침 입구에 목사님이 서 계셨고 아기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우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아파. 목사님이 아직 손도 안 대는데 배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며 울면서 제 뒤에 숨어서 버들버들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시우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다가오면 올수록 아파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고 계속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목사님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시우야 왔어? 예수 피하자 그랬더니 무조건 그렇게 벌벌 떨며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아기한테 간단하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잠깐 안수해 주셨습니다. 조금씩 아기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듯 자리로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애가 코로 캉 하고 풀더니 금방 뽀얀 얼굴로 변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아기를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육의 질병, 영의 질병, 여러 가지 속이 터지는 일들, 많은 그런 끈적끈적한 거머리 같은 뱀들이, 그냥 악한 존재들이, 원수 같은 것들이, 주님께서 손을 종에게 대시사 손을 얹으라 하시매 이제 얹을 때 더러운 것들이 떠날 줄로 이렇게 아기같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음성을 듣는 환우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실 때 아멘 하면 믿으면 되겠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피값으로 여러분은 나을 줄로 믿으십시오. 누군 낳고 왜 누군 안 낳아요? 네가 안 믿잖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했잖아. 말씀에 순종 안 했잖아. 순종 좀 하는 것 같지만 하는 척만 했지 진실로 안 했잖아. 기도한다고 했지 기도하는 척만 하고 육의 기도만 했지 네가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안 풀어졌잖아. 근본이 본질이 안 바뀌고 현상만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은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양육받고 연단받는 거와 징계를 받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달라요. 기왕이면 맞지 말고 빨리 해결 봅시다. 아멘. 평소에 아기 모습으로 돌아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더래요. 금방 누가 만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만졌어요. 아기를 만져주시니까 어둠이 떠났어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 만지셨어요? 엄마의 믿음을 보고 아기를 만져주셨어요. 이 모든 음성을 들은 엄마들이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예수님은 목사의 손만 빌리신 거란다. 고치시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고치신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시고 그분이 구세주란다. 그분이 아가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 예수가 피 흘린 것을 믿으면 돼. 엄마는 혼자 그냥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되는데 혼자 차에서 회개하고 울다가 감사해서 울다가 혼자 방언받고, 그러니까 아기가 시우가 쳐다보니 저도 또 따라 하더래. 광재는 이미 입을 열었습니다. 30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유튜브를 보는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뭐 그게는 뭐 그런 일만 일어냐? 여러분도 일어나세요. 좀 그런 일이 일어나야죠. 그러면 더욱더 뜨겁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감이 되고 우리한테 이렇게 밝은 빛을 내려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감사로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우 아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들린 말씀 더욱 붙잡겠습니다.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환우들이여,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의 입술을 쓰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한도 끝도 없는 우리의 체험을 얼마든지 제가 말씀을 구석구석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 아멘으로 심령으로 골수까지 이 말씀을 받아 넣으셔서 영혼이기 확실하게 예수의 피값으로 치유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주시면서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쳐주셨다고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병과 고통에 걸린 이런 사람들 앞에 나올 때 누구든지 예수님은 앞에 나오면 고쳐주실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들리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이 회사에서 이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화학사고로 큰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를 했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줬고 또 우리 성도님도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이 화학 회사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학이란 말만 들어도 화학 이러죠. 물질만 조금 세도 그냥 거기 회사 문 닫아야 되고요. 뭐 하나 폭발하면 그냥 끝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뭐 긴장들 해서 그랬겠어요. 기도 엄청 했습니다. 40만 원 주고 끝났대. 40만 원 주고 그냥 하나님이 너 두려워 마. 네가 여태까지 너희가 내 앞에 힘들게 쌓아놓은 곳이 있지. 이럴 때 SOS를 쳤어. 이럴 때 내가 도와주지. 보호해주지. 위경에서 건져주지. 40만 원도 아까우면 안 되지. 그런 게 있어요. 화학 공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그날로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도 가만히 있나? 그냥 코에 걸면 코 고는 건데 별데다 걸어 그냥 뭐 어디다 걸면 걸고 넘어지는 게 지금 세상 아니에요? 빠스락만 하면 그냥 야단이 나는 거고 그냥. 그런데 그냥 벌금 조금 물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났었고 또 그 대표의 그 뭐 모친상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가족이 교회를 다녔었대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가봤대 했더니 왜 죽었느냐? 병명이 대상포진. 그걸로 그 대표 어머니가 믿었다고 하는데 뭐 글쎄 구원 받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3개월 이상이나 그 대상포진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완치됐다고 그래서 이제 겨우 퇴원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또 증상이 막 악화되면서 마침내는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장례식장으로 이사 간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우리 들림 장로님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대상포진. 대상포진.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영상에 만약에 우리 들림교회에 생명의 치유의 능력을 주신 우리 목사님처럼 생명 걸고 들림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안수하고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고 순종하면서 주가 주신 힘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의 종을 만났더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분도 살려주실 텐데 하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안 좋았습니다. 아멘. 이거 뭐 영상 보시는 여러분이 뭐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상포진이 하루아침에 났어요. 회개하고 쫓고 믿음 갖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봉사했어요. 허리가 빠져도 대상포진이 만 하루 만에 그냥 하룻밤 자는 다음에 목사님 괜찮아요. 여기 꾸둑꾸둑 다 됐어요. 그래도 진물이 흘러요. 그래도 뭐 내가 손이 대상포진이 오든지 뭐 소상포진 그냥 만졌지 주위에 피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만졌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가렵지도 않아요. 자꾸 아멘 하잖아요. 뒤에 또 남편 장로니까지도 같이 손드네. 그래요. 들림의 가족이 하루 만에 대상포진의 질병을 고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목사님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종으로서 보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런 대상포진 하나 때문에 폐혈증이 생기고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그렇게 고생하는 그 어머니가 간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혹시 무지한 자는 아닌가. 그 온 시리아에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병든 자를 전부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듯이 그분을 우리 교회에 데려오지 못한 것이 이제 장로님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회개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면은 또 하나님 기뻐서 또 이렇게 읽어주셔서 많은 환우들에게 또 소망을 주고 힘을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들른 교회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들른 교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올인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더 큰 믿음 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들림의 자녀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간증 보고서가 제게 지금 끝없이 오고 있습니다. 환로들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렇게 일부 예배부터 모이신 여러분도 이 CD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는요 더한 병이에요. 말도 못해요. 생각의 병, 마음의 병, 부모의 병, 가족의 병, 자식들의 병, 돈의 문제 병, 별별 병이 그냥 다 있고 별별 문둥병이 다 걸려 있고요. 그냥 거머리같이 붙어서 안 떨어지는 악습 구습 때문에 조상의 이 더럽고 천망령들 유전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자녀들이 힘들고요. 끊을 수 주님은 기쁘다고 주오셨네. 초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든지 용서하셨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예수 피 여기 있어. 그랬는데 지금은 추수 때예요. 추수 때는 치리가 시작되고 가라지와 알곡을 갈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미 된 일로 왔다 가시고 보좌 옆에 앉아 계세요. 재림의 성탄절을 여러분은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뭐예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재림 뭐예요? 기쁘다. 재림에서 오신다. 우리 들림 준비해서 가족들 올라가자.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는요 가족이 아직도요 들림 받을 신부감 준비가 안 돼서 말로 못해요. 그러니까 너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주 올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기에 합당하게 한번 말씀 붙잡고 살아보자. 그리하면 시편 120편 3절 4절을 주시면서 내 가족이 감람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될 수 있지. 이게 웬 떡. 이것을 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말했나? 들림 증거 말씀. 들림이 어디냐고. 오늘 대강 건져서에도 100번째이고 들림 주보에도 지금 들림 말씀에 대한 증거 말씀이 74번째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말씀을 주셔서 다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증거. 왜 들림 말씀을 하냐고. 들림 말씀을 못 먹으면은 구원은 없습니다. 왜 내가 아이고 우리 집이 몇 대 신앙인데요. 그거 가지고 사단이 눈 하나 깜빡도 안 해요. 이제 우리는 기쁘다고 오셨네가 아니고 이제는 기쁘다 재림 요새 오신다 준비 올라오라 할 때 그때 정말 딴딴딴딴 성탄절입니다. 이제는 재림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호련히 급작히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비하고 계십니까? 머리통 속에 뭐 혹시 귀신똥 들어있지는 않을런지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들어갔을 때 진짜 전쟁이야? 진짜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아요? 목사님, 우리 유튜브가 들림에 주시는 말씀이 한 10분의 1 정도가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라도 좀 들어보시면 성경 몇 장 몇 절이 다 틈틈이 다 들려지게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이제 마땅히 될 일, 바로 그분이 도적같이 임하신 날. 그러니까 평화로다 하고 지금 도배하고 있어요. 한쪽에선 전쟁이에요. 말할 수도 없죠. 신문에 난 거 보여드렸어요. 현금 없어져요. 카드 없어져요. 더 깊이 안 들어갈게요. 아멘. 왜 그럴까요? 666표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본인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그래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전쟁이 터지고 평화로다 안전하다 그때 누가 평화로다 그랬어? 그런 건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 건 없다고 성경 몇 장 몇 절 여러분 노트에 다 있어서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상 보는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브를 틀어봐. 거기 나와요. 지금 아마 다 나오게 됐어요. 제가 하도 들으니까 저도 알아요. 구체적으로는 다 못해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유튜브에 못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성탄절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성탄절을 우리가 지켜야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림주를 맞을 수 있는 신복감이 될까요? 동정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순종하는 정조를 지키고 기도로 지조를 지키고 아멘이에요. 그리고 봉사와 헌신과 전도로 절개를 지키는 그런 바로 메시아를 낳았던 어느 누구 마리아 같이 들림받아 예수 신랑을 만나는 것은 절개를 예수 신랑으로 오실 모습 앞에 절개를 지켜서 찢기가 없는 철저한 신본주의로 철저한 모습의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던 그런 양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 뭘까?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조신한 여자 마리아가 애를 뱉랴. 어떡하지 이거? 이런 망측하고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생겼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안에 지금 이렇게 생명의 떡이 잉태된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에 완전한 7명의 성령을 받고 계십니까? 스룹바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이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미리 말했잖아. 언제 들림이 있는지, 언제 전쟁이 있는지, 언제 펴받는지, 펴받으려면 어떤 꼬라지가 되는지 말했잖아. 이게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종말론이야. 다 말세론이야. 다 재림 얘기예요. 이 천년전제도 재림 얘기하다가 사도바울 죽임당한 거예요. 아멘. 반드시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표예요. 생명.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막 주워 먹는 거예요. 된 일과 될 일에. 된 일은 뭐예요? 기쁘다 구주셨네. 될 일이 뭐예요? 기쁘다 구주 곧 오시네. 준비. 신부감 준비. 감난이 됐어? 우리 기름 부음 받았어? 보혜 성령 수준 안 돼. 완전한 7명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도 목숨 걸고 하세요. 아멘. 져주세요. 더 낮아집시다. 아멘. 옆에 볼 겨를이 없어. 옆집 남자 봤다. 옆집 지지바 봤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말했잖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했잖아. 때가 어떻게 되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 하는지 다 미리 말했잖아. 말세지 말에. 똥만 들어갔으면 똥소리하고 앉았네. 더러운 귀신아, 똥 같은 귀신아. 누가 나를 붙잡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냐? 귀신이 나를 끌고 다니냐는 네 선택에 달렸어. 나의 결단에 달렸어. 종은 얻어다가 먹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먹여. 그냥 여러분 먹고 힘을 내야 돼. 성령의 검으로 내 손에 든 검을. 괜찮아? 어슬렁어슬렁 꽂았어? 얘 보봐야 그냥. 바보라 하면 지옥 가니까 보봐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듣기 싫으면 그러니까 들으세요. 우리 시우가 안수할까? 목사님 이뻐. 여러분 들으세요. 니 듣는다고 내가 뭐 듣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녀들 빨리 묶인 거 풀어주라고 종이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콩다 받으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미 말씀했잖아. 그게 이루어지려고 오늘날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들림을 전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의 절개를 잘 지고 힘든 가운데도 7 여자가 돼서 한 남자 철창권세를 가진 예수 말씀만 쫓아가고 어떤 상황이 무슨 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한 길만 보고 갔던 그가 재림을 기다리는 처녀예요. 그 처녀가 마침내는
잉태한다. 생명을 잉태하니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좌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충만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동정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동정녀는 무슨 동정녀? 재림의 성탄절에 올라갈 동정녀. 예수가 채찍에 맞으시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를 낳은 그 동정녀 말고 재림하실 때 올라갈 동정녀. 그래서 오늘 재림의 성탄절이에요. 이제는 오실 그분 앞에 너 동정녀다. 저는 애를 며칠 낳았는데 무슨 동정녀입니까? 너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 너 말씀만 붙잡고 해. 누가 나보라 미쳤다 그러지. 저 여자 또라이라고 말되지. 말씀만 찾고 왔어. 네가 동정녀야. 그러니까 주님 오신 날 그냥 올라가면 돼. 이 얘기입니다. 너무 쉬워서 좀 그런가? 어려우면 또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쉽게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눈물 많이 흘린 기도예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 대로.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 똑똑한 척하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가 동정녀예요. 그러려면은 7명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7명의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동정녀가 나 밟을 때 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이런 모든 작은 책 비밀의 계시록이여 아모스여 스가랴여 에스겔이여 느헤미야여 이사야여. 아멘. 몰랐던 시편 120편 3절 4절에 아니 그 어디서 나왔어?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이 다 말세지 말에는 전부 끄집어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준비됐던 32,500개의 생명의 로고스가 오늘 이쯤에 와서는 다 오픈하고 여러분에게 먹일 때 쫓아오려면 쫓아오고 말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관둬. 이런 말씀까지 있었어요. 그런 못 듣고 바보 되라는 거예요. 잘 듣고 내 자식아 영원한 나라에 와야지. 내가 급해. 선지자하는 말씀을 잘 골라 먹어야지. 여러분 다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세대 관원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 공부 많이 하면서 막 무슨 변호사래요. 미안합니다. 또 변호사 시험 들라. 막 세상 자랑하던 공부 엄청 했어요. 8절. 이런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못 알아먹어. 꼴통.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마어마한 바리새인들이야, 서기관이 유대인들이야. 그냥 하늘을 찔러 지식이, 그 지식이 말세지 말해서 또다시 지식이 막 굉장히 난무하면서 사람이 바쁘고 세월은 빨리 가고 평화조약 하려고 왔다 갔다가 바쁜데 이쪽에서는 터져서 벌써. 그런데 극도의 음란함으로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이상한 그걸 보면서 엄마 이게 뭐야? 나 이렇게 해도 돼?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병 나버렸어요. 뭐라고 애를 가르쳐줘야 되냐고. 틀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영육간의 음란함은 여러분 길거리에 갔다 개가 급히를 할 거 그냥 영원히 슬피 흘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요 영적으로 이미 버린 거예요. 육적인 건 괜찮아요. 갔다 뭐 망가지면 꼬매면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면 영적인 거는요 건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거기 구역장은 어떻게 됐냐? 야 어느 장로님 그 목사님 어디 갔냐? 이러면 어떡해? 알아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다 잠깐 평생 오니까 아우 성도들 시험 들을까봐 매일 고치고 있대. 아이고 저렇게 막 틀면 나오는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때 뭐한 5,000원 들었나? 성도들이 시험 다가 계속 고친대요. 나는 시험 들으라고 고쳐 그냥.
왜? 나는 뭐 몰라요. 유식하지 않으니까 시험 듣거나 말거나 뭐 오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어요. 9절 기록된 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을 하셔서 우리한테 가르쳐줘. 성령으로 처음 왔을 때 말씀이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먹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여러분이 알아먹거나 말거나 네가 해. 그래서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 여자 좀 또라이 같잖아. 그래 난 또라이야. 아우 저 주책이야. 그래 나는 주가 책임지는 자다. 그래서 주책이다. 그러다 쫓아만 가는 거야. 그냥 말씀으로. 아멘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전에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이제는 재림 때 우리가 완전한 신부감이 돼야 느닷없이 벼락같이 어머머머 하는데 전쟁은 무슨 그러다니 올라가면 막 경황 중에 전쟁 났어? 어떻게 들받아? 나는 안 받아서 주의 종들이 그런데요. 왜 그래요? 왜 너 평화로다 그래? 왜 평강이라고 가르쳤었어? 왜 괜찮다고 그랬어? 뭐 그것 좀 뭐 포도주 한 잔에 뭘 그만 한 대 피웠다고 그러던 목사들이 못 올라가서 경황 중에 다리가 떨려가고 바위 틈에 숨어서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거기 구역장 없어요. 이런데 성경 몇 장 몇 절에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같은 성령이신데 나를 변호하는 보혜사 성령, 내 앞길을 인도해주는 그 성령 정도 말고 완전한 7명, 한 영인데 7명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길로 가는 경건한 신부감이 돼야 되고 어떤 교회도 어떤 정도 어떤 뭐 믿음 있는 뭐 신도건 뭐 성도건 간에 어떤 누구와 타협 없이 오직 성경에서 하는 말씀대로 7명의 완전한 감찰되는 그 영을 받으셔야 지금은 깨끗하게 정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켜서 그분 오실 때 네 하고 가족까지 같이 올라가면 땡이야. 그 목사님 7명이 뭔데요? 계시록 5장 6절 요한아 보라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 구세주가 보좌에 계신데 요한이 본 거예요. 그분이 어떤 모습이에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 완전하게 보시는 그런 7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고 기인도 좋고 나는 방언도 그러죠. 그거 말고 찢기 없는 포도주 향기가 잘 바른 연단을 받고 춘예배 오직 말씀으로 이겨낸 절개를 잘 지킨 바로 동정녀 말씀으로만 깨끗해진 찢기 없는 바로 그 포도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은 그런 영을 받아야 될 같은 보혜사시지만은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 불꽃 같은 여자 온 땅을 감싸는 7명 그 완전한 7명을 우리가 받을 정도에 돼야 신부감이 돼서 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좀 많이 안 들려졌었죠?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요. 그래서 깨어있으세요.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 뭐죠? 들림받아. 너 그래가지고 들림받아.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뭐 별일 밤낮 대낮 천재 맨날 들림 얘기만 해. 그래서 멸시했대요. 웃겨. 어쨌든 그 교회는 그 목사님 맨날 들림 하다가 그냥 아주 귀가 아파 죽겠어. 멸시한 자가 누구지? 그걸 별거 같지 않은 날이라는 것을 작은 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끝나는 날인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야
받아 적어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 어떤 놈이 멸시해? 어떤 분이 멸시하나 하고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그게 완전한 7명의 눈으로 전부 샅샅이 어떻게 하세요? 다림줄로 재보세요.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랴.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한 자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세요. 아멘. 그 어떤 작은 것도 하나님 몸된 성전을 위하여 여러분 올인하세요. 그가 바로 절개를 지키는 자예요. 나는 예수밖에 몰라. 나는 7자야. 나는 한 남자 철장 권세 가진 나는 예수밖에 몰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네가 바로 신부감이구나. 예. 제 이름 부르셨어요? 올라오라 할 때 원수들이 바라보고 나는 원수가 누구예요? 작은 일에 나라가 무슨 밤다 뭐 제 이름은 뭐 하고 멸시하던 자가 누구예요? 원수지.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우리가 들림 받을 때는 완전한 7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만 바라보는 절개를 끝까지 잘 지키는 철저한 구속사적인 아주 생활 자체가 예배여야 해요. 찬양을 해도 생명을 걸고 해야 되고 걸레질을 하나 친다고 해도 생명을 걸고 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 속에 똥 빼야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냥 깨어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햇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굽신거리고 욕먹고 딱이 맞고 머리를 아마 머리를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 전도지 돌려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들림교회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들림은 사단이 이를 가는 교회입니다. 왜? 들림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단은 절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제목도 아름다운 교회 이름 많죠? 저도 처음에 아름다운 이름 지으려고 성경을 뒤져서 뭐라 그럴까? 들림 2번 말씀 듣고 발음도 힘드네. 그래도 그러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불평한 거 회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목사님 회개할 것도 많다. 너는 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팍팍팍팍 도장을 탁 찍고 스톱 했다가 말세지 말해. 그냥 난리에 소문가 그냥 평화조약을 맺고 막 전쟁은 터졌고 막 극도의 막 음란한 거 막 모든 것이 그냥 생태계는 무너지고 계속해서 그 하와이의 용암은 지금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고 발전소는 그냥 녹아져 내려가 있고 7 인으로 봉헌했던 것이 말세지 말에 오픈됐잖아. 지금 작은 책을 여러분 먹고 있죠? 계시록을 통해서 수많은 이 말씀 중에서 들림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먹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댓글하지 마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면 왕에게 전쟁이 있어서 너 죽어 이 소리예요. 말씀만 쫓아오면 되는 거예요. 환우들이요.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 안 하시나 봐. 우리 집은 왜 이러는 거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직 한 길 가세요. 오직 절개 지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나 할 때 올라가면서 품에 안으시고 눈물 닦아주면서 어때? 마음에 들어? 네 가족 다 왔잖아.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오늘 오직 말씀 붙잡고 너 그렇게 희생하면서 땅에 기듯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네가 말씀을 안 놓치고 살아왔어? 네가 그렇게 눈물로 구속사적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눈물 많이 흘리고 너 희생 많이 했지? 어때? 다 왔네? 어떻게 왔어요? 시편 128, 3절 4절에 그랬잖아. 들림교에서 네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외하면 네 가족들이 감람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호와 그런 하나님의 본명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언서예요. 확실하고 무한 예언서. 예언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이에요. 지금은 노아의 때예요. 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죠?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적고 노아가 미친 사람 같아.
들어와! 아마 지금 우리 들린 교회가 들림 말씀 안 받으면 큰일 나! 웃기고 앉았네.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들이 전부 수장돼서 죽었고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뜻은 적은 숫자만. 2-3개 남더래. 그것도 또 감남류도 흔들어봐. 4-5개가 남았어. 그것도 또 흔들어 보셔. 우리는 지금 다림줄로 수르바벨의 역사에 7명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절개 지키는 신복감 훈련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러분같이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해.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망령 때 행했어요. 그런 자에게는 전쟁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못해요. 어떤 기근도 해치지 못해요. 어떤 전쟁도 해치지 못해요. 올라가면 그만. 올라오라. 네! 끝이에요. 아멘. 환우들이요, 이 말씀의 녹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따지지 말고 때가 얼마나 급한지는 여러분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만 믿으면 돼요. 그렇다고 문자적으로만 숫자적으로만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면 돼요. 아멘이에요.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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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먹은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복감이 되지 아니하면 느닷없이 오시는 날, 지금 우리는 모든 것에 침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의 영도, 육도,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예수의 피로 씻고 정말 말씀 앞에서 절개를 지키다가 느닷없이 오신 날 꼭 들림받을수록 도와주시었고, 더럽고 추한 망령된 유전들을 끊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신복감들에게 줬다고 하셨으니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은 귀신을 쫓을지어다.